금년 한 해를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울고 웃으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는 일이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험악한 인생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던,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역경에서 뒹굴던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해를 받을 일이 있겠고 내 삶에 큰 손실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일을 겪더라도 꿋꿋이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맞서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가장 갈망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네 음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뇌는 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때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결단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간음한 여인으로 여겨지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정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요셉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임신한 것은 알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부부를 함께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총각이 찾아와서 처녀한테 하나님이 나랑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했다. 그 말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시켜 주시거든. 하나님은 같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임신했지만 그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더구나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임신했는데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번이 아니고 임신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겠냐고요. 더구나 이걸 가지고 천사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랑 다르죠.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은혜를 이해합니다. 내게 좋으면 은혜고 내게 나쁘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은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미천한 여종에게 이 은혜가 임하오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몰아붙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받을만 할 때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받을만 할 때 받을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자리, 그 기억조차 생생한 그 때에 반드시 여러분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생애 속에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이 곤고해진 후에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후에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으셨냐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냐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자기가 저지르고 그 잘못된 삶의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자,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가듯 살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고 못 지킬 때입니다. 애들은 기억력이 비상해서 꼭 말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사실 저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회사 일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아들은 자녀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제가 나한테 한이 많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 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 탄생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 곧 옙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옙뱀, 사탄을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인물을 말합니다. 단 한 인물,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인물, 사탄을 멸하고 승리할 한 인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이신 분이 나타나서 사탄은 멸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아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때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망에 갇힌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근데 왜 여기서 자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잘 보시면 곧 설명이 나옵니다. 자, 22절 23절 본문 22절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꼭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셨는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부터 분리된 죄는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자손들에게 다 전가가 됐어요. 이 죄가 다 전가됐어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남자와 상관없이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원죄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원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한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존재하시는 동안 죄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범한 죄도 없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경이로운 탄생을 이루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전혀 없이 태어난 그분이 저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시기 위한 것이었다니, 이 가장 경이로운 탄생이, 가장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마 돌아볼 가치도 없이 죄로 가득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전혀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성탄의 감격이요 성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이삭만 보고는 괴롭혔었는데 어느 날 이삭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막막한 여정을 떠나면서 광야의 한밤중에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이 임재 약속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의 거센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 곧 요셉의 주인이
노예로 있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 요셉을 데리고 있던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요셉을 보며 보디발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비록 노예 신분으로 우리 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이런 확신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지 마침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복수의 가장 작은 숫자인 이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신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친 선교사 리빙스턴은 한 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평생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주님의 약속이 내 삶의 비결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 삶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찬양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삶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그 임재를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시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곡간에 누추하고 보잘것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악취가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내 마음속에 기꺼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시고 내 악취를 향기로 바꾸시고 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이 임재 안에 누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미국의 펜버턴 부인은 6개월 전에 4살 된 아들 제레미를 혈액암으로 하나님 품에 보내고 아들을 잃은 채 첫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무심하게 눈이 오는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집 마당에서 죽은 아들의 친구 크리스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가 문득 창밖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그 펜버턴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제레미 어디 있어요? 엉겹결에 이 펜버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야,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보렴. 엄마가 대답을 잘 해주실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크리스 아버지가 그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그 크리스의 엄마인 엘리가 펜버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갔는데 마침 크리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인형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작은 이불을 덮어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크리스의 엄마 엘리가 아들 제레미를 잃은 펜버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인형 하나를 갖다 놓고 아기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크리스가 얼른 자기 방에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인형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 인형 옆에 나란히 눕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레미예요. 그러면서 엘리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크리스가 오더니 엄마, 제레미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길래 지금 제레미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대답했거든요. 눈물이 고인 엘리는 울고 있는 펜버턴 부인을 안아주면서 위로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탄절은 그 두 여인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단순히 이 나그네 인생 같은 여정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이 나그네 여정을 다 끝나고 본향에 이를 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삶의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슬픔과 아픔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그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이 되면은, 우리만의 잔치가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 끌어안고 위로하며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일으켜줄 당신의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